우리는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도록 묵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성령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언제냐 그러면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떠올릴 때는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저희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추적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어지고 그리고 격려가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죄된 인생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죄에 대해서는 내적인 투쟁,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는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사실만 바라봐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한 태도와 화를 돋우는 우리의 행동을 참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분노가 있을 때, 더불어 악함 때문에 화가 드러날 때 그것을 잠재우는 것은 우리의 교양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잠재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거룩함을 갈망하는 모든 욕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욕구가 무엇인가, 거룩함을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가장 첫 번째가 그겁니다. 무엇인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를 위하여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하면 조금 곤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곧 2주 후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며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은혜로운 마음.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하시지만 한 주, 두 주, 아니 하루 이틀 지나면 내가 무슨 이것도 아까운 편인데, 그건 바로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일하심의 소리와 우리의 인간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특한 거룩함을 갈망하는 모든 욕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과 싸우는 투쟁이라고 하는 것, 영적 전쟁의 힘은 우리의 연륜이나 우리의 단순한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게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싸우도록 우리를 매일마다 격려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으신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삶과 성품으로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무엇 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삶에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인 것도 어느 것조차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며 거룩한 갈망함을 일으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분한 사랑을 주실까 하는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에 속한 더러움의 냄새가 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불멸의 원칙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때로는 죄 앞에 넘어지고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확정하고 선언하신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정체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 말은 죄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향기를 바라게 하고 이 말은 제자의 삶을 그만 포기하고자 하는 이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는 복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자녀다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자녀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다. 가끔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말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랑에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당연히 맺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진보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왜 진보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그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진보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뜻이 되어지고, 더불어 그분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히게 하시는 이 사랑의 진보로 맺히게 하시는 열매 중 하나인 희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세계 전역에서 흔히 사용되고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어졌는지 고유 명사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과 연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세계가 이야기했던 희락은 유쾌한 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희락이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환경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희락,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말은 당시 평화를 갈구하고 그 세상에서 최고의 천국과도 같은 나라를 꿈꾸고 있던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그 당시의 로마 세계와 그 로마 세계의 속국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희락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로마가 누리고 있는 그 희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그 철학, 시대의 그 희락을 도전하여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아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것들, 천국과 같은 삶은 역사적으로, 아니 로마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통치자들이 끊임없이 꿈꾸는 것은, 좋은 식으로 꿈꾸는 것은 사람들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꿈꿉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기쁨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그들은 이것이어야말로 지상의 낙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러한 시대의 가치가 팽배할 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락, 인간의 영원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부의 환경, 유쾌한 상황에 의존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그리고 참된 기쁨일 수 없다. 만일 그 기쁨을 쫓는다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희락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고, 더불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희락을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희락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 희락은
어디에서부터 느끼는 희락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희락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의 생명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희락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가치나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의 가치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해결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기도까지 합니다. 가끔은 국가가 착하고 선한 백성들에게 총칼을 쥐고 전쟁에 나가 죽으라고 할 때에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이 어떤 논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나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고 나라와 국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애국주의에 빠져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부국강병의 나라, 그것이어야말로 이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꿈꾸었던 나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땅의 죄인들이 만들어내어진 보편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때로는 시험 드는 이유도, 절망하는 이유도,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전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말에 정색하며 반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먹고 마시는 것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기쁨, 먹고 마시는 이 땅의 천국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한다. 그것을 지금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희락은 어떤 정의를 내릴까요? 티머시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순전한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반대는 희망 없음이나 절망, 희락의 모조품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 복을 누리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복을 누리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그 마음, 그건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희락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기쁨이 좌우된다면 그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기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순전한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희락이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몰라요? 자, 복음을 여러분 10초 내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참 좋아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복음 그래요. 좋기는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그 기쁨,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되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 가장 복된 소식, 가장 큰 희락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기뻐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복음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복음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에 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 이 땅의 환경에 의존하여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을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의 삶과 무관하게 혹이라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제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다.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쁨의 원칙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는 죄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희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뭘 이야기를 합니까? 믿으면서도 그 가장 큰 기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전혀 복음의 기쁨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인생의 환경에 의존하여 우리의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성도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가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를 쫓아다니고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약하여져서 그러한 변질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질되어진 부흥사들의 이야기에 헌금 강요에 빛을 내며 돈을 내며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어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분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분 자체와 전혀 무관한 이 땅에 죄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나라의 부국강병이나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가 허전되어지는 것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가치에 제약받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기뻐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을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사람들, 바울은 당시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의 풍습과 로마의 시민권을 사모하던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이 땅과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그냥 읽지만은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은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답게 살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졌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든 로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 옷을 입고 라틴어를 말하고 로마풍의 도덕을 지켰습니다. 로마의 행정관이 통치했음은 물론 로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 매질을 당했을 때 나중에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했고 평화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천국이다. 온 세계를 제패하고 평화와 모든 것 속에 번영을 누렸던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이것이어야말로 인간들의 천국이다. 그런데 바울이 생명을 걸고 뭘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그 시민권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이다. 너희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진정한 고향이 있다. 너희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속지 말고 그것에 혹하여 제자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돌아가야 될 진정한 고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라의 법이 있고 인권을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질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연하게 붙잡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천국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시민권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희락을 통해 그들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얼굴을 보십시오. 피곤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 먹고 예배하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11시부터 배가 고픈데 배고플 때부터 예배 드리잖아요. 참, 우리가 미련한 것 같아요. 밥 먹여주고 배가 부르면 알아서 얼굴이 필 건데 뭐 여러분이 지금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만 잘 기억해봐요.
교회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해요? 기쁨이요. 성은교회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걸 증명해요? 교회가 기쁨이 있는가? 교회는 늘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세상의 행복의 가치와 상관없이 이곳에는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요. 그것과 성도와 연관되어져 있다. 맞아요. 연관되어져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이 땅의 조건들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무엇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천국을 누림을 증명합니까? 기쁨이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라는 것은 누리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누림을 통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 약간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한 가지도 못 이루어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 그리고 바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온전히 들이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있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 알 수 있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좀 멀쩡하면 좋은데 참 예수를 오래 믿고 있고 성경을 보는데도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제자다워지는 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잘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점점점 더 그리스도만으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의 삶에 혹 네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기억해. 너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했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불쌍해 보일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천국과도 같은 삶은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육체의 소욕들이 가끔 드러나 기쁨을 상실한 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는 이 땅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 때문에 희락이 흘러넘치고, 그 희락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와, 그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서 이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정말로 주옥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함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어 먹고 마시는 것에 풍족함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변질되어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자, 뿌린 만큼 거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평안은 이 땅과 이 역사가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의 영향을 단 0.01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러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평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즐거이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 하나 못 누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믿는 자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해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가장 비그리스도인들도 가지 않았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통함을 전해주었던 것이어야말로 진정한 평화였음을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혹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이 그저 무엇인가를 쫓고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만이 너의 삶의 유일한 희락이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송가의 3절과 4절,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다시 한번요.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절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락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마지막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늘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정한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희락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